있는 자는 강한 자다. 진짜 강한 사람, 진짜 큰 사람은 누구냐? 자기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런 말씀이 잠언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짧게 말씀드리면서 이 한 절만 좀 묵상하며 은혜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기를 컨트롤할 수 있는, 자기 감정을, 자기 마음을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 브레이크를 밟을 때 브레이크를 밟고 악셀레터를 밟을 때 악셀레터를 밟을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 큰 자고 진짜 강한 자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면 처음부터 다시 한번 띄워줄까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 노하지 않을 수 없지만 노하기를 참고 있다가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어떤 용맹한 사람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장군과 보다 더 낫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나라도 연고전이 농구가 연고전을 하면 아주 굉장한 이슈였습니다. 근데 미국도 농구를 좋아하는 나라예요. 특별히 미국의 대학교 간의 농구 대회는 상상을 초월할 그런 응원의 열기가 넘칩니다. 남부와 동부가 붙는다 그러면 더 심각해지죠. 그런데 어느 한 그런 경기가 최종 마지막 결승인데 3초 남겨놓고 반칙을 한 팀이 한 겁니다. 그래서 미국 난가주 대학의 선수가 자유투 2개를 던지는데 하나를 넣으면 비기고 하나도 못 넣으면 상대가 이기는 것이고 둘을 다 넣으면 난가주가 이기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죠. 그러니까 상대 팀에 응원 왔던 그 응원하는 사람들이 막 야유를 한 겁니다. 마음이 혼란해서 제대로 자유투를 못 넣게 하기 위해서 막 욕을 하고 막 야유를 하고 막 손소리를 지르고. 그런데 난가주 대학의 선수가 자유투를 탁 한 잘 성공을 시켰어요. 이제 비기느냐, 비겨서 연장전으로 가느냐 그렇지 않으면 지느냐가 한 골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근데 딱 또 던져가지고 자유투가 들어갔어요. 함성이 일어나고 이제 이긴 거니까 이쪽에. 그자들이 갔다가 마이크를 대고 저쪽 상대 쪽에서 그렇게 야유를 하고 욕을 하는데 마음의 동요가 없었느냐 했더니 욕을 했습니까? 비아냥거렸습니까? 나는 상대편의 비아냥이라고 생각지 않고 우리 편의 응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잘 던지라고 우리 편에 응원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생각이 바뀌어진 거죠. 그러니까 생각이 자기를 응원한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힘을 내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자유투 2개를 성공시킬 수 있었다 그랬대요. 생각이 어떠냐에 따라서 상당히 사람이 판가름이 나는 것이죠. 여러분 주정뱅이 아버지를 둔 아들 둘이 있는데 하나는 주정뱅이가 안 됩니다. 둘 다 주정뱅이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아버지 따라서 마음의 생각으로 나는 우리 아버지 같은 삶을 살지 않아야 되겠다 하면 아버지가 주정뱅이였는데 그 사람은 술은 입에도 대지 않고 그리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 DNA가 내게 돼 있고 우리 아버지 나 어려서부터 우리 아버지 하는 짓만 배우고 보고 자랐는데 그리고 아버지 하는 짓 똑같이 하면 그 인생도 실패한 인생으로 끝이 나는 것이죠. 다시 말해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환경보다 중요한 것이 생각의 방향이라는 거예요.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죠. 형편없는 그런 진짜 빈민굴에서도 생각을 바로 하고 건전하게 하고 거기서 위대한 인물이 나오기도 하고 그 환경을 탓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며 그러면서 죄에 물든 삶을 살다가 망하는 자도 있고 하는 걸 보면 꼭 사람이 실패하는 것이 환경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생각을 바로잡고 생각만 바로 하면 성공하는 인생이 되죠. 생각을 바로하도록 만드는 것 가운데 가장 위대한 지침서가 뭘까요? 성경이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말씀이고, 그래서 성경이 빨리 들어간 나라, 복음이 빨리 들어간 나라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공적인 나라들을 이루고 민주화도 이루고 경제적으로 축복도 받고, 그게 현실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는 바입니다. 그렇죠? 기독교를 받아들인 나라들은 남한과 북한의 차이가 지금 한끗이 차이가 나잖아요. 긍정하시면 아멘.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현격히 차이가 나잖아요. 그것은 생각을 건전하고 바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나라들은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받는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다스려야 될 마음 가운데 첫째는, 따라합시다, 분노의 마음을 잘 다스리자. 분노에 차서 강한 한 방의 일격은 궁극적으로 가서는 자기를 때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틀림없이 남을 분노에 가득해서 한번 때렸는데 그것이 결국은 자기에게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사람의 심중에 있는 분노를 다스릴 줄 알아야 인생을 지혜롭게 복되게 살 수 있습니다. 폭발하면 남을 해치고 자신도 망가지는 것입니다. 참으면 그것이 마음에서 폭발이 되죠. 마음에서 폭발하는 것으로 끝나야지 행위로 폭발이 되면 안 되죠. 분노는 결국은 해롭다. 남을 해야든지 자신을 해야든지 해를 끼치는 것이 분노입니다. 또 분노는 사탄의 역사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탄이 역사할 때 사울왕은 분노했습니다. 창을 들었습니다. 칼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을 죽이려고 악행을 저지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독한 화가 날 때는 인생이 얼마나 덧없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인생이 덧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저보다 한 10살 많으신 어르신이 탁구장에서 탁구를 치십니다. 탁구를 잘 치세요. 노인이신데 키도 그 당시로서는 대단히 큰 1m 80 이상입니다. 허리허리하시고 운동을 잘하세요. 옛날에 잘 나가던 그런 정부 고관으로 있던 분인데, 목사님, 내가 몸을 관리는 하려고 애를 쓰지만 이제 갈수록 일어나기도 싫고 움직이기도 싫은 거 억지로 일으켜서 탁구장에 옵니다. 이렇게라도 한 3, 40분, 1시간 운동하고 가야 그래야 내 건강도 유지되고 기분도 좋아지고, 그래서 숙제처럼 생각하고 와서 꼭 이 운동을 하고 갑니다. 내가 나이가 들으니까 누구 나하고 쳐주려는 사람도 별로 없고 꼭 단골 몇 사람만 있는데 그 사람들 안 오면 앉아있다가 그냥 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그래요. 자기 친구가 죽어서 가루가 딱 와서 화장을 해서 봉분이 딱 펼쳐졌는데 딱 한 주먹 되더래. 그렇게 절진했던 친구인데. 근데 자기는 그것도 좀 허무하지만 그 친구가 죽어가지고 3일 동안 앞뒤 좌우가 다 갇힌 냉동실, 시체실에서 몸이 찬 상태로 얼어붙어 있었다는 사실이 더 가슴이 아프다는 겁니다. 나도 그 얘기 들으니까 좀 심각해지대. 야, 뭐 사람이 죽으면 어차피 흙으로 돌아가고 티끌로 돌아가는 건 사실인데, 내 몸뚱어리도, 이 77kg 되는 이 몸뚱어리도 어느 날 영원히 떠나면 냉동실에 들어가 있겠네. 나 그 생각은 못 했거든요. 시체실에. 그리고 점점 얼기 시작해가지고, 죽으면 무슨 몸이 차가워질 텐데, 그 냉동실에 들어가 있으면 얼마나 출 거요. 움직이지도 못하고 답답하고, 죽어 있으니까 엉망정이지, 살아있다면 못 살 거예요. 질식해서. 근데 죽은 몸이라도 그렇게, 내가 3일 동안 이 얼음장처럼 냉동돼 있다는 생각이, 그건 좀 싫더라고. 허무하게 생각이 되고.
물론 그 안에 내 영은 하나님 하나에 하나님께서 내가 부족하지만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해 주실 그분이 계시니까 가겠지만 내 육체가 냉동돼 있다가 파로 속에 들어가서 한 주먹의 가루가 되어 내 자식들이나 손주들이 해서 이제 묻히게 된다. 그날이 얼마 안 남았다. 이런 생각이 하면 내가 뭐 그렇게 화를 내고 살 것도 없고 뭐 그렇게 욕심내고 살 것도 없고 누구하고 원수 맺고 살 것도 없고 인생이 덧없으니까 그저 남은 여생 하나님 생명 주시는 날 동안 사명 감당하고 말씀 잘 전하고 아멘 주님의 교회를 돌아보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그러다가 가면 되지. 그 아귀다침 하면서 할 필요가 없다. 나를 아귀다침하게 만드는 총에 어떤 사람이 있어. 고약한 놈이 있어. 어제 그저께도 김재호 목사님이 날 찾아오고 김재호 목사 아시잖아요. 캄보디아 신학교 이번에 총장했던 목사님. 진경 총회장들을 만났는데 이번에 그 사람을 잡으려면 김철중 목사가 발언해야 된다. 말 잘하는 사람이 발언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김철중 목사가 조리 있게 설득력 있게 진심을 담아서 발언하면 김철중 목사에 대한 호감도가 우리 총회에 점잖으신 분 사람 좋으신 분 뇌물 받지 않고 공평하게 하시는 분 재판국 있을 때도 소문 다 났거든요. 저분이 김철중 목사가 1착으로 그 문제가 나왔을 때 발언을 해주면 좋겠다. 그런데 내가 그렇지 않아도 그 사람 좀 잡아야 되겠습니다. 아주 형편없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총회에 중요직책을 맡아가지고 총회를 농단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은 좀 정의감이라도 내가 발언을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하죠. 그래서 근데 내가 막 기도합니다. 하나님 화내지 않고 발언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여기 오늘 본문 설명 보면 분노하지 않고 막 지레 화내가지고 막 핏대를 세우면서 발언하지 않고 그저 조리 있게 설득력 있게 발언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덧없는 인생이라도 해야 될 일은 해야 됐어. 뭐 이상하게 설교가 딴 데로 갔는데 여러분 우리 너무 화내가면서 막 아귀다툼하면서 살지 말자고요. 양보도 하고 이해도 해주고 받아주기도 하고 포용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살아야 돼. 믿습니까? 분을 품지 말아요. 분을 품지 말아요. 하루 이상 분을 품지 말아요. 여러분 분노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폭발하고 나면 100% 후회합니다. 다. 분노의 감정을 폭발시킨 다음에 후회하지 않는 사람은 아마 1%도 없을 거예요. 내가 왜 그랬더라. 저도 당해하다가 화 한 번 낸 것 때문에 지금도 후회합니다. 화날 일이지만 그래도 내가 왜 그렇게 폭발했던가. 평생 내가 회의하다가 화낸 적이 없는데 여러분 다 사람은 감정대로 행동하면 후회하게 돼 있어요. 그걸 다스려야 돼. 자기 마음을 다스려야 돼. 그래야 큰 자고 그래야 강한 자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아멘 좀 크게 하세요. 할렐루야. 자,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분을 내어도 죄짓도록 하지 말고 해가 지도록 그 분을 마음에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자, 분을 계속 품고 있으면 누구에게 틈을 준다 소리입니까? 마귀가 틈탈 수 있는 틈을 준다. 잠언 12장 16절. 다 같이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아멘. 수욕을 못 참고 순간적인 분노로 사람 살인해가지고 평생 감옥에 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옛날에요 공중전화 쓸 때 어떤 사람이 전화통 잡으면 좀 오래 하는 사람이 있잖아. 좀 어지간히 하고 좀 끊어요. 뒤에 사람들 있잖아요. 그랬더니
전화 딱 근데 쉐 깨고 칼을 빼더니 쭉 찔러 죽였어요. 실제 있었던 사건이요. 그게 사람 죽일 만한 사건입니까? 그리고 쑥돼가지고 아마 지금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오래됐으니까. 여러분, 그처럼 어리석은 짓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자기 마음을 못 다루시는 사람이. 두 번째, 시기하는 마음을 다스려야 돼요. 우리 욥기 5장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분노는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뭐하리라? 멸한대요. 사람에게 시기심이 있습니다. 질투하는 마음. 내가 좋아하는 대상이 나 외에 다른 사람을 더 좋아할 때 시기가 나죠. 질투가 나죠. 또 같은 경쟁 관계에 있는 사람이 나보다 존경을 받고 나 사랑을 받을 때 본능적으로 시기되고 질투가 됩니다. 다윗이 사울보다 더 존경을 받으니까 인기가 있으니까 사울이 그걸 질투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아들 요나단은 아버지만큼 나이는 안 먹었어도 다윗의 인기를 옆에서 같이 응원해주고 좋아해줍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서로 시기하고 미워하다 보면 인간관계가 파괴돼요. 교회도요, 교회를 좌지우지하던 사람이 어떤 그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 들어와서 목사님의 사랑을 받으며 교회를 좌지우지하려면 교회가 당장 문제가 일어납니다. 기득권 교회와 사람과 새로 들어온 사람 세력 간에 문제가 일어나요. 교회라고 별 수 없어요. 이건 심각한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나보다 더 귀한 분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 높아지고 교회가 더 붕대면 얼마나 감사해 하는 마음 가지면 복 있는 마음이야. 그런데 이게 시기심으로 발전하면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조그만 마음을 다스리자. 빨리 어서 이게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의 특색인데. 그래서 돈도 빨리 벌어야 되겠고 성공도 빨리 해야 되겠고 빨리 병도 고침받아야 되겠고 빨리 한 거예요. 그러다가 그르치는 겁니다. 일을 그르친다고요. 목표를 분명히 정하고 따라합시다. 느릿느릿 여유 있게 가자. 거북이와 토끼가 경주했는데 누가 이겼다고요? 요즘은 또 이상하게 또 그걸 또 어떻게 이야기를 반대로 만들어낸다대. 근데 원래 FM은 천천히 가더라도 꾸준히 느릿느릿 가더라도 계속 성실하게 간 거북이가 이겼다는 내용 아닙니까? 그렇죠? 자기 재주만 믿고 뛰어가다 차고 뭐 이런 토끼는 결국은 졌다. 이런 내용일 거예요. 여러분, 방향만 우리 주님이 주시는 상을 바라보고 너무 빨리 성공하고 너무 빨리 돈 버는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누가 옆에서 뭐 투식 투자해가지고 엄청 벌었대. 땅 사가지고 엄청 몇 배 뛰었대. 그러다가 걸러들지 말고 어제 어떤 목사님이 나한테 목사님 1,000만 원만 투자를 하면 이재하라고 하는 사람 유튜브 들어가 보래. 그러면 한 달에 70만 원씩 나오고 아이고 목사님 제발 나 다 옛날에 겪은 일이야. 안 그렇대. 1년만 있으면 봉금 찾고. 그래서 그러면 그 사람은 뭐 가지고 장사한대? 계속 저 1,000만 원 가지고 들어오는 회원들이 있어야 계속 나눠주지. 이제 갑자기 소문이 안 좋아가지고 그거 뭐 사기성이 있다 싶으면 그다음부터 들어오는 사람 1,000만 원 가지고 들어오는 사람 없으면 나눠줄 것도 없어가지고 결국 문 닫는 거예요. 절대 속지 마. 그거 아닌데 목사님 꼭 들어가 보라니까. 자, 잠언 14장 29절. 잠언 14장 29절 다 같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디모데후서 3장 4절. 부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에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4절 배신하며 무엇하며 조급하며 그래요. 조급하며
말세의 징조 가운데 하나가 조급함이라는 거예요. 조급하고 인생을 빨리빨리 성공하겠다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 성공을 맡기고,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과 그 다음에 성공을 하나님 앞에 부탁하고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바를 주시고 영광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정도로 살자는 말씀을 오늘 드리는 거예요. 정도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